니체의 영원회귀. 니체가 사유한 영원회귀는 단순한 상상이나 우주론적 가설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극단적 질문의 방식이었다. 그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흘러가며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빈 공간이라는 통념을 흔들어 놓으면 모든 순간이 다시 되돌아오고 동일한 장면이 반복된다는 상정을 통해 인간의 삶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너는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뒤흔드는 질문이며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 표정, 감정, 무심코 내뱉는 말까지도 다시 반복된다고 상상해보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니체는 운명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고통과 기쁨, 실패와 수치, 외로움과 환희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은가라고 묻는 극도의 정직함을 요구했다. 그가 말한 절대 긍정은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결단을 말한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나는 이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부끄러움이 바로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 책임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 가정을 통해 니체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무심하게 날려버리며 사는지를 드러내고 일상의 사소한 장면들, 겨울아침 텀블러에서 퍼지는 김, 지하철 자리 양보, 짜증 섞인 말투,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작은 비열함. 이 모두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문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반복을 두려움의 사슬이 아니라 긍정의 실험장으로 보았고 인간이 정신적 차원에서 시간의 비가역성을 넘어선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희생하는 태도를 희망이라는 독이라 비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엘리아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묻는다. 그는 인간이 직선적 시간 위에서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며 근원의 순간을 다시 되불러 현실 속에 재현하려는 원형적 본능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인간이 최초의 신성한 순간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한다. 농경 사회에서 씨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처음 열리던 창조의 순간을 다시 이넥트하는 행위였고 의식과 축제는 지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발생하게 만드는 시간의 성화였다. 따라서 인간은 반복을 지루함이 아니라 재창조의 가능성으로 이해했고 고통스러운 사건마저 신화적 질서 속 하나의 순환으로 받아들여 세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다. 현대인은 이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엘리아데는 말한다. 직선적 시간 속에서 과거는 끝나고 미래는 압박이 되며 시간의 흐름은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매일을 살아내기 위한 부담으로만 다가온다. 하지만 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의 어느 순간을 나는 신화로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했다. 이 질문은 인간이 반복 속에서 의미를 되찾고 매일의 행위 속에서 세계를 다시 세우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요구다. 반복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세계가 다시 태어나는 리듬이기 때문이다. 이제 두 사유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매 순간을 영혼의 무게로 감당하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라고 묻는다. 엘리아데는 반복을 통해 세계가 다시 창조되는 순간을 살아내라고 요구하며 내 삶의 어느 순간을 나는 신화로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두 사람의 질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삶을 한 번뿐인 생존의 과정으로 소비하지 말라는 공통된 요청을 담고 있다. 니체는 무한히 반복될 삶을 긍정할 용기를 요구하고, 엘리아데는 반복 속에 숨어있는 신성함을 회복해 존재의 깊이를 되찾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의 내 행동을 다시 살아도 좋은가? 나는 이 반복 속에서 무엇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 두 사유가 통합될 때 우리는 새로운 윤리를 발견한다. 삶은 소비하는 흐름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세계이며, 반복되는 행위는 지루한 루틴이 아니라 세계의 재탄생이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은 최초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고, 어른이 출근길 문을 열며 마주하는 공기는 세계의 생생한 호흡이다. 우리는 매일 무너진 세계 위에 다시 햇살을 세우는 존재이며, 하루의 끝에서 지친 몸을 내려놓으며 다시 다가올 반복을 준비하는 존재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반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이다. 반복을 지루함으로 보면 삶은 소모되지만, 반복을 세계의 재창조로 보면 삶은 다시 의미를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니체는 너는 내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엘리아데는 너는 내 삶을 신화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둘의 요청은 결국 하나다. 삶을 두 번 살 것처럼 살아라. 매 순간을 영혼의 무게로 긍정하고 반복 속에서 세계를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용히 되묻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니체가 사유한 영원 회귀는 단순한 상상이나 우주론적 가설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극단적 질문의 방식이었다. 그는 시간이 직선적으로 흘러가며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빈 공간이라는 통념을 흔들어 놓으면 모든 순간이 다시 되돌아오고, 동일한 장면이 반복된다는 상정을 통해 인간의 삶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너는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뒤흔드는 질문이며,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 표정, 감정, 무심코 내뱉는 말까지도 다시 반복된다고 상상해보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니체는 운명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고통과 기쁨, 실패와 수치, 외로움과 환희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은가라고 묻는 극도의 정직함을 요구했다. 그가 말한 절대 긍정은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결단을 말한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나는 이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부끄러움이 바로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 책임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니체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무심하게 날려버리며 사는지를 드러내고, 일상의 사소한 장면들, 겨울 아침 텀블러에서 퍼지는 김, 지하철 자리 양보, 짜증 섞인 말투,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작은 비열함. 이 모두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문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반복을 두려움의 사슬이 아니라 긍정의 실험장으로 보았고, 인간이 정신적 차원에서 시간의 비가역성을 넘어선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희생하는 태도를 희망이라는 독이라 비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엘리아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묻는다. 그는 인간이 직선적 시간 위에서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며,
근원의 순간을 다시 되불러 현실 속에 재현하려는 원형적 본능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인간이 최초의 신성한 순간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한다. 농경 사회에서 씨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처음 열리던 창조의 순간을 다시 이넥트하는 행위였고, 의식과 축제는 지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발생하게 만드는 시간의 성화였다. 따라서 인간은 반복을 지루함이 아니라 재창조의 가능성으로 이해했고, 고통스러운 사건마저 신화적 질서 속 하나의 순환으로 받아들여 세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다. 현대인은 이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엘리아데는 말한다. 직선적 시간 속에서 과거는 끝나고 미래는 압박이 되며, 시간의 흐름은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매일을 살아내기 위한 부담으로만 다가온다. 하지만 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의 어느 순간을 나는 신화로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했다. 이 질문은 인간이 반복 속에서 의미를 되찾고 매일의 행위 속에서 세계를 다시 세우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요구다. 반복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세계가 다시 태어나는 리듬이기 때문이다. 이제 두 사유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매 순간을 영혼의 무게로 감당하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라고 묻는다. 엘리아데는 반복을 통해 세계가 다시 창조되는 순간을 살아내라고 요구하며, 내 삶의 어느 순간을 나는 신화로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두 사람의 질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삶을 한 번뿐인 생존의 과정으로 소비하지 말라는 공통된 요청을 담고 있다. 니체는 무한히 반복될 삶을 긍정할 용기를 요구하고, 엘리아데는 반복 속에 숨어있는 신성함을 회복해 존재의 깊이를 되찾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의 내 행동을 다시 살아도 좋은가? 나는 이 반복 속에서 무엇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 두 사유가 통합될 때 우리는 새로운 윤리를 발견한다. 삶은 소비하는 흐름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세계이며, 반복되는 행위는 지루한 루틴이 아니라 세계의 재탄생이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은 최초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고, 어른이 출근길 문을 열며 마주하는 공기는 세계의 생생한 호흡이다. 우리는 매일 무너진 세계 위에 다시 햇살을 세우는 존재이며, 하루의 끝에서 지친 몸을 내려놓으며 다시 다가올 반복을 준비하는 존재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반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이다. 반복을 지루함으로 보면 삶은 소모되지만, 반복을 세계의 재창조로 보면 삶은 다시 의미를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니체는 너는 내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엘리아데는 너는 내 삶을 신화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둘의 요청은 결국 하나다. 삶을 두 번 살 것처럼 살아라. 매 순간을 영혼의 무게로 긍정하고 반복 속에서 세계를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용히 되묻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다시 살아도 좋은가?